찬송 부르겠습니다.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전에 항상 계시고 그 전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보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걷게 하소서. 어린 자손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을 기나게 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36장 부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는 저희들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이 귀중한 증거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늘의 권능을 부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울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새 언약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이시고 새 언약의 요체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언약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그러면 7장에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적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어 성경을 지역하면 지엄하신 분 그런 뜻이 됩니다.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장소가 성소, 곧 참장막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성소죠. 이건 인간이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곳인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땅의 임금이 마귀고 마귀가 땅의 임금 노릇 하는 동안은 그리스도인들도 끝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마귀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 행하시는 그 중재 대언 사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나가 전도를 하든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벽한 그런 신앙의 헌신을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밥 한 숟가락 입에 떠넣는 것도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나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인데 하나님 우편이 어떤 장소입니까? 성소 참장막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면 대제사장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죄를 속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죄를 속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댐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유화된 것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고요. 그 제물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무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무언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그는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전부 다 한 번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가 영광교회 아무개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미국 LA에 살고 있는 그 아무개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하늘 참 성소가 아니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율법이 예언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불완전한 거죠.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첫 언약인데 첫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은 복수를 썼죠. 이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참 성소의 모조품이여 그림자라. 그러므로 그 하늘 성소에 있는 참 제사장, 진짜 제사장, 그분이 오시면은
땅에 있는 모조품과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옛 언약이 한시적이며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낡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낡아지는 것이다. 낡아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낡아지다가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낡아지는 거죠. 요즘도 이제 신이 떨어지도록 신습니다만요. 옛날에 그 고무신, 타이어프 고무신 그래요. 그거 고무신 세상에 1년 내내 신어도 안 떨어지고 말이죠. 빨리 떨어지라고 말입니다만 돌 위에다 대고 비비고 그래도 안 떨어지고 말입니다. 결국은 떨어지죠. 그러다가요. 또 떨어지기 전에 엿바꿔 먹기도 하고요. 잊어버렸다 그러기도 하고요. 낡아지는 겁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무신도 새 거 신어놓으면 기분 좋잖아요. 오죽하면 노래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그런 노래가 있었겠습니까? 뭐 신발만 새 걸 사도 우리 기분이 좋은데. 근데 언약입니다.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영생을 결정짓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 이게 새 언약입니다. 더 훌륭한 직무를 받으셨는데 바로 이것이 더 훌륭한 직무의 그 내용이 뭡니까? 6절 중간에 보니까요. 더 좋은 언약을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고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8절 말씀에서 새 언약이라고 불렀고 9절 말씀에서 이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들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주었던 첫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 첫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첫 언약을 완전케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언약을 그냥 뒀다면요. 그 첫 언약은 필요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낡아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 첫 언약의 의미를 갖는 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과 재림, 바로 이것이 배경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배경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요.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사건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간과하셨다. 죄를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죽어서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저 죄를 짊어졌는데도 저 죄를 간과해서 천국에 들어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중적이신 거죠. 공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그 일이 왜 의로운 일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재판, 이 재판은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명령과 제사들이 예수님의 중재 대언사에 예수님의 십자가사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과 재림이 배경이 되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낡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오죽해서 모조품이다. 그 그림자다.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함이 뭡니까?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원의 수단도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모조품이요 구원의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모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겠다.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지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도 너희들 돌아서가지고 그 뒷문으로 가서 딴짓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너희 신비에 내 말씀을 새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근본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웃에게 서로 가르치려 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니까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까 새 언약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버리게 만드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라 라피들이 가르치고 말입니다.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 영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심정을 받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그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내가 전도했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교회 출석해가지고 결실하는 사람이 한둘입니다. 그럼 땅에 제사는 불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온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가짜 메시아죠. 가짜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것이죠. 성령님의 오심도 필연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자신을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생명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만이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고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신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인도 잘하는 전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권하면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거죠. 애굽 시대에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죠. 유클리드입니다. 그는 애굽 왕실의 왕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수학을 배웠고 그리고 애굽 왕실을 이끌어가고 애굽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왔어요. 그 손 밑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그 아주 뛰어난 천재였어요. 뭐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검색하면서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 수학 그러면요, 책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해요. 이 땅이 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곡과 곡선,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수학의 개념에서 전부 다 찾아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타를 가르쳤습니다. 소타는 예금의 왕이 되죠. 근데 수학이 너무 힘들어요. 기하학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 수학과 기하학이 너무 힘듭니다. 좀 쉽게 배울 수 없을 거예요. 그 이후로 유클리드가 수천 년 동안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왕자님, 배우면 왕도가 없습니다. 휘당하게 들었던 말이죠. 아주 멋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부르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이거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등한시하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거룩하게 하는 분도 예수님뿐이고요. 우리를 천국에 이르러서 상받게 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은 많은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직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이 지식인들이 예수님이 아주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 예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 생명이 영생이니까 그런 겁니다. 영생이 주어지면 거듭나고 나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하는 생명을 얻고 나면요, 구원의 길이 또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사도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은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준 일이 있느냐? 그 이름뿐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려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그 자신을 성결한 토대 위에 굳게 세우고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증거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언약이 되셨던 새 언약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 내가 지켜야 할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교훈들을 내 지식 속에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나는 말씀 안에 머무는 이 위대한 영적인 하나됨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잠을 아끼고 주 앞에 찾아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손 얹어 안수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새벽,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식들이 복을 받아 예수 잘 믿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을 주셔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위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